우리 호산나 찬양대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같이 맞춰보지 못하고 혼자 연습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혼자 솔로를 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중창이나 합창은 반드시 맞춰봐야 됩니다. 연습하고. 왜냐하면 내가 연습한 것이 어느 정도 소리를 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조율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나 더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잘 안 맞는 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엔돌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3가지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 엔돌핀이라 말했을 때 N이라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내 안에 돌핀이 있는 겁니다. 이 돌핀은 몰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몰핀이 있는 겁니다. 몰핀은 우리 잘 압니다. 마약이란 뜻입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배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뇌하수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이 내가 웃을 때나 기뻐할 때 몰핀, 내가 수술하고 나서라든가 이런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 의사들이 주사하는 몰핀, 마지막 그 처방이죠. 마지막 진통제인데 그 몰핀의 200배나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야죠.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200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몇 배? 200배. 예, 200배. 언제 이것이 있다고요? 웃을 때, 기뻐할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8년간 잠식하고 있는 암세포가 내가 이기고, 그 암세포를 이기고, 노화가 되는 것도 점점 내가 이기게 되어지고, 기억력 감소되는 것도 회복되어지고, 청춘이 될 줄 믿습니다. 웃어봅시다. 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초에는 보기만 해도 기뻤는데, 나중에는 안 보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너무 공감을 많이 하세요. 안 보는 것이 기쁘다니까. 제가 민망하잖아요. 왜 저를 보고 그래 웃으시는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슬퍼할 일이 많지만, 슬퍼하게 되면 엔돌핀이 멈춥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잠깐 숙이셨어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고개를 드세요 하면 드는데 들면서 좌나 우나 누구랑 제일 먼저 얼굴을 마주치는 분에게 아직 고개 들지 마세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웃음으로 그를 봐주세요.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입을 보지 못해 속상하지만 눈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들어주세요 하면 고개를 들은 순간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분에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눈빛과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주세요. 옆에 좌우 누구를 봐주세요. 그리고 웃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눈빛으로 맞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내 안에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이돌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엔돌핀에 무려 4,000배 효과가 있답니다. 4,000배. 4,000배.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이 엔돌핀은 감동 호르몬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감동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경호 형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주 됐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경호 형제는 이 추운 날 내가 한슬 자매를 위해서 옷 벗어주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딱 벗어주면 한슬 자매는 감동을 받잖아요. 이런 남자 내가 정말 잘 만났어. 그런 막 한슬 자매에게는 다이돌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근데 이렇게 추운데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도 추운데 왜 옷을 벗어줘도 안 추울까요? 경호 형제에게는 엔돌핀이 돌고 그럼 이 감동을 받은 한슬 자매는 막 다이돌핀이 도는 거예요. 예.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감동을 받을 때나 내가 이렇게 감동받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노래를 듣거나 또 좋은 자연 환경, 좋은 자연에 섰을 때라든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하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고 감탄하게 되죠. 그때. 예. 누군가가 나를 대신 희생해 줄 때.
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때 다이돌핀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울어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감동을 받아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한슬자매 경호 형제가 옷을 벗어주던가요? 나 경호 형제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진짜 내가 신부 같으면 진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엔돌핀이 넘쳐서. 감동이 없어서 울지 못하는 것이 실은 내가 슬픈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멈춘 것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다 막아요. 눈물도 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웃지 않고 감동받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많이 굳어 있는데 실은 우리 가운데는 슬픔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웃지 않으려고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절대 감동받지 않으리라. 나는 눈물 흘리지 않아. 무슨 사나이가 울어.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주 울어? 막 이렇게. 나는 절대 울지 않으리라. 뭐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4대 요소를 먼저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치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정치. 두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1, 2, 3절에 보면 호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호적이라는 것은 정책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에 가면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가정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집니다. 첫 가정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 목자가 뜻하는 것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쉼도 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기쁨의 요소가 있는가 보십시오. 행간 속에서라도 기쁨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즐거움이 있나를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 여기 사람들은 기뻐하는지를 보십시오.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추는지를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기쁜 분위기인지. 목자들이 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는데 목자들이 기쁨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랬어요. 호적하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고 호적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쁘게 자녀를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 둘 곳이 없어서 구유에 두었고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두었는데 저로 하여금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구유와 마구간이 슬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10대였을 거라고.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슬픈 것은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구간에 손은 있고 나귀는 있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슬픈 것은 그겁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요. 목자들 보세요. 8절 9절에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양들 잃어버릴까 봐, 늑대가 찾아올까. 밤인데도 자질 못해요. 잘 수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두려워요. 빛이 비쳤는데도 염려가 되어져요. 지금 이 본문 2장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정치를 말해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4대 요소, 정치.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당시에 처음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슬픔이 가득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이가 정치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슬픈 겁니다.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질서를 두는 것이고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호적하라 합니다. 우리는 호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히 호적을 센서스, 인구, 단순한 숫자를 계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밝힙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정책을 펼치는데 슬픕니다. 가족,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있을 곳 없는 정도로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아무도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욥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쁘지만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들 성공하기 위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잃어버릴까 봐 잠을 잘 수도 없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내가 망할까? 예.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전사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기쁨을 두고 싶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일에 기쁨을 두고 싶어요. 일을 통해서 성공하면 내가 기쁠 것이다. 가족에다가 기쁨을 두고 싶어요. 가족. 그러면 내가 이 가족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쁠 것이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면 내가 기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정치나 정책이 잘 펼쳐지면 내가 기쁠 것이다. 보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찾고 싶은 어떤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대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쁨을 도리어 앗아가는지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큰 기쁨을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큰 기쁨이란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비로소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데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일까요? 이 크다라고 말했을 때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잃어버리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가족이 도리어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또 큰 기쁨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실패하게 되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정책이 잘 될 때는 기쁘지만 사람인지라 실패하는 정책을 펼치면 또 슬픈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숱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고 가정으로부터도 오지 않는 것이고 성공으로부터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데 이 모든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절대 기쁨이라 부릅니다. 절대 기쁨. 정치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정책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일과 성공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절대 기쁨, 이건 큰 기쁨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자, 이 구원 때문에 나는 정치에 어려움이 있고 정책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아픔이 있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 큰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슬픔이 많았을까요? 가정에 눈물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정치라는 것은 삶인데 삶이 항상 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될까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세상,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은 기쁨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정책,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성공, 결론은 간단합니다.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슬픔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슬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두 말씀에 저의 정체성을 참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내가 누구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토부이죠. 좋다. 근데 심히 좋았다 말씀합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좋다라는 뜻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다는 겁니까? 기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온 세상을 지어도 기쁜데 하나하나 만들어졌을 때 다 토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담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심히 토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토부하셨던 존재.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우리 꼭 또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면입니다. 1309면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나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어. 나 같은 것을 기뻐하셨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안으시고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나요?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 제 눈엔 보여요.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 기쁨이라는 것은 실은 세상에 있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 결핍되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거나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만족적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가정을 지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제정자가 가정의 원리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신 이유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기쁨을 위하여. 루이스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는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놓친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웃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고 또 누군가가 선물을 주어서 지금 1년 넘게 동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혹 그 개밥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리필을 달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포인트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너무 잘 먹어요.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와요. 선생님 아기가 잘 먹네요. 잘 먹고 있네. 나는 강아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기라는 거예요. 예, 정말 나는 강아지인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 얘기를 말하는 거지? 저는 강아지를 또 보면서 또 많이 놀래요. 강아지가 저를 무척 좋아하다가 막내가 오면 막내한테 쏙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훈련도 잘 시키지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강아지 마음을 잘 이렇게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막내가 없으면 항상 제게 옵니다. 먹을 것은 엄마가 주는데도 항상 내게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 웃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지 웃지 않아요. 꼬리 흔들지 웃는 강아지 있으면 제게 강아지 이렇게 웃는 거 보셨어요? 못 웃어요. 웃는 근육이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든 새든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근육과 웃을 수 있는 신경을 엔돌핀을 주시고 다이돌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웃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랑 같은 존재죠? 개밥 파는 장사가 나는 강아지라 부르는데 강아지 보고 애기라 부르는 것처럼 개가 되는 거예요. 개하고 똑같은 웃지 않는 짐승. 웃어야 돼요. 짐승 되기 싫으시잖아요. 내가 웃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웃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보고 누군가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거나 아름답거나 멋있습니까? 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웃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든 바디빌딩 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갖다 놔도 제게는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멋있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혼이 보이거든요. 웃을 때 그의 영혼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웃어야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아름답도록 지으신 존재예요. 언제 우리 영혼이 기쁠까요? 언제 우리 영혼이 아름다울까요? 기뻐할 때, 웃을 때, 웃을 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기뻐하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람은 언제 이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수시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그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줄 알고 젊었을 때 그렇게 희생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다만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하면 이 성공이 나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았지만 이제 이만큼 세월을 살고 나서 보니 그것이 꼭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절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 그겁니다. 그 모든 정치든 가족이든 성공이든 그건 잠깐 기쁨입니다. 잠깐 후면 다시 슬픔이 됩니다. 잠깐 기쁨입니다. 나는 기쁜데 너는 슬프더라고요. 내가 기뻐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 이후 기쁨이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칼이 쫓아옵니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모세조차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바다 홍해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이 펼쳐집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건너편 바다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와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왜 기뻐하죠? 왜 노래하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왜 신랑이 결혼식 때 신부 앞에서 노래를 하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아니요, 기뻤어. 출애굽기 그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췄던 이유가 무엇이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동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다이돌핀이 막 넘쳐서 춤을 추며 노래했던 그 이유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해줄 수 없는 사랑들을 베풀어 주신 경우들이 참 많아서 살아가면서 꼭 그분들을 찾아뵙고 싶은데,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할 때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최고의 사랑은 나 같은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는 아무것도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제가 부족해서 때로는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모든 것이 그저 만족할 뿐이고, 어떤 슬픔도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못하고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은 이 사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절기를 왜 지키냐고요? 나 같은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주님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 감격이 넘쳐서 홍해 바다 건너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지난날 모세는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소고치며 북을 치며 노래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매주 모여서 우리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기뻐할 일이 많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사람을 보면 우리를 도리어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은 그렇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이 절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보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다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치와 이 모든 것들도 이 기쁨이 회복한 사람들이 나아가면 다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갔는지.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84세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또 소개합니다. 그냥 84세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는 홀로 되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한국 사람의 정서로 말하면 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84세 된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으로 그에게 있었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한들과 고통과 외로움들을 다 이기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또 맞고, 2번 맞고, 파선 또 여러 번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헐벗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경험해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떤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할렐루야. 다메섹 기쁨입니다.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해하러, 예수님을 저주하러 같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기쁨으로 그는 매를 맞아도 그 기쁨으로 이겼어요. 누군가가 나를 돌을 던지는데 그 기쁨으로 이깁니다. 배가 고픈데 그 기쁨이 나를 이기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보니까 놀랍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가정으로 오는 기쁨, 성공으로 오는 기쁨, 이런 어떤 다른 것으로 오는 기쁨으로 붙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슬픈 이유가, 교회를 왔는데도 서로를 보면서 웃지 못했던 이유가 기쁨의 대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가족이 나를 기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면 이 성공이 나를 기쁘게 해줄 줄 알고,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대상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수정해요. 나를 웃게 하신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세상 정치인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정은 무엇이고 정치는 무엇이고 다 이건 무엇일까요? 성공은, 일터는 무엇일까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명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입니다. 사명이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속에 있었던 한이나 슬픈 눈물을 이기고 결국 기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인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내가 이젠 이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라나타 노래를 불러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면, 또 주님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내가 기다리면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성공이 도리어 나를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절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노래 부릅시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마라나타를 노래를 부릅시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감동시키실 것이고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기쁘게 하신 그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